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나누실 말씀은 창세기 1장 1절로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1절로부터 31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누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또 광명체들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을 비추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두 큰 광명체를 만드사 큰 광명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어 땅을 비추게 하시며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누게 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넷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땅 위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 하시고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다섯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어 먹을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을 정말 무탈하게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오른팔로 안아주셔서 지금까지 걸어왔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게 하여 주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까지 인도하셨음을 고백하며 또 이렇게 거룩한 주일날 하나님의 존전에서 예배를 드리러 모였습니다. 주님,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죄와 우리의 잘못으로 이 거룩한 예배가 하나님 앞에 흠량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공도로
더욱더 우리의 이 모든 죄가 사함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이 예배를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우리가 드리는 이 모든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만이 높임을 받고 하나님만이 온전히 드러나며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시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창세기 1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아름답게 천지를 만드셨는지, 또 그 만드신 자연 만물 가운데 우리 인생을 두셔서 우리 인생이 어떠한 뜻 가운데 살아가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길 원합니다. 성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또 이 말씀의 깊은 뜻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더욱더 찬미하는 하나님의 신실한 자녀로 삼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부터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창세기 1장 창세기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창세기를 배워야 되는지, 창세기가 어떤 말씀인지 간단하게 설명한 후에 우리가 이 시간에 창세기 1장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창세기는 먼저 하나님의 창조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 창조한 가운데 인생의 타락이 등장해요. 그와 더불어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구원의 시작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그 언약의 약속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류를 구원의 여정으로 인도하고 계신지를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 창세기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ESV라고 하는 성경에 이 창세기가 어떤 책이냐고 간략하게 소개했는데 이런 표현이 있어요. 창세기는 독자들을 오경의 나머지 책들로 인도해준다. 나아가 창세기는 독자들을 성경의 나머지 책들로 이끌어준다. 한마디로 창세기라고 하는 책은 나머지 모세오경,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로 인도해 주는데 더욱 넓게는 모든 성경의 그 길로 인도해 주는 그 시작점이 뭐라는 겁니까? 창세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성과 성품에 대해 설명해 주며 창세기는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에 인간의 위치가 무엇인지 알려준다. 창세기는 죄의 규현과 과정에 대해서 분석해 주며 죄의 결과가 어떠한지 우리에게 밝혀준다. 즉 창세기는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창조하셨습니다를 고백하고 인류가 죄악 가운데 빠지게 된 근원을 말하고, 그러므로 왜 인류는 구원이 필요한가를, 그 구원의 시작을 알려주며, 그러면 하나님께서 구원이 필요한 인류를 위해서 어떻게 구원을 이루어 나가시는 것인가를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책이 창세기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창세기를 강의하고 우리가 듣고 나눔에 있어서 늘 이 주제를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온 땅을 만드셨고 또 인류를 만드셨는데 그 인류가 어떻게 타락했는지, 그 타락의 결과가 어떻게 되었고, 하나님께서는 그 지고지순한 사랑으로 우리의 창조된 모든 것들을 어떻게 구원해 나가시는지를 꼭 기억하며 창세기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창세기 1장은 총 3부분입니다. 첫째는 1절의 말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 사실을 가르쳐줘요. 그리고 두 번째는 2절부터 24절까지 그리고 31절을 종합해서 말을 합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무엇을 창조하셨느냐, 그 창조의 아름다움을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 26절로부터 29절까지 그 가운데 사람을 특별하게 만드신 하나님.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어떤 물건을 특별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럼 그 만든 목적이 있겠죠. 왜 이걸 특별하게 만들었을까? 그러니까 그 특별하게 만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다른 모든 피조물과 다르게 특별하게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그 만드신 특별한 뜻을 우리는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총 3부분, 1절에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2절부터 24절과 31절 통해 얼마나 아름답게 조화롭게 만드신 하나님과 더불어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 그래서 사람의 본인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한번 나누겠습니다. 오늘 읽었던 창세기 1장 1절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두 가지가 있어요. 창조되었다는 사실, 맞죠? 그 창조를 이룬 분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이 두 가지 사실을 1절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한마디로 온 땅은 시작이 있다. 창조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연히 온 땅이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어느 순간인가 뚝딱 해서 존재한 것이 아니라 온 땅과 온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든지 아니면 하나님을 믿지만 그래도 창조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는 온 우주가 우연히 만들어진 것이다. 온 우주를 만드신 그 신이라는 존재는 내가 알겠지만 그러나 진화는 되었다. 죄송스럽지만 기독교인 교수들이 하는 말입니다. 나중에 저 뒤에 보면 창조 합신 신학대학원에서 만든 책 3권이 있거든요. 창조가 답이다. 1, 2, 3권인데 꼭 다 읽어보세요. 빌려 가셔야 됩니다. 나중에 돌려주셔야 돼요. 그래서 목록 배우셔서 보면은 유신적 진화론을 주장하는 신학교 교수들이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 그래 만드신 분은 있다. 근데 진화도 행하신다. 오스트랄로피테쿠스를 통해서 유연히 사람이 되었다고 해요. 기독교 진화론자들입니다. 과학적 근거를 통해서 인류는 진화되었고 인류는 창조 이래로 진화의 산물이라고 하는 수많은 기독교 지성인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러한 유신적 진화론에서 한 가지 사실에 대해서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정말 진화가 되었을까? 그러면 하나의 의문이 뭘까요? 우리가 이렇게 정상적인 사람의 모습이 아니고 예전에는 우리가 소위 말하는 과학으로 비유되는 오스트랄로피테쿠스라든지 자바오닌이라든지 수많은 그런 네안데르탈인이라든지 그런 수많은 사람들로서 진화되었다면 한 가지 사실을 우리는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불완전했다라는 거예요. 맞죠? 뭔가 불완전했기 때문에 완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진화가 되어서 완전하게 우리 사람이 된 거예요. 유신적 진화론에서는요. 이 한 가지 사실을 답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창조는 불완전한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학적 근거 그러면 진화에 대한 과학적 근거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연 빅뱅 이론과 같이 온 우주는 거대한 폭발이 일어나서 우연히 태양계가 형성되었고 우연히 온 행성들이 오차도 없이 완벽한 수치로 태양을 돌게 되었고 그렇게 수많은 동식물들이 우연히 발생했다고 말하면 그것은 과연 과학적 근거가 있을까? 그러므로 창세기 1장 1절로부터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믿음입니다. 우연히 온 우주가 아주 완벽하고 오차없이 정확하게 움직이는 것을 믿든지 맞죠? 과학적 근거가 없잖아요. 과학적으로 증명이 안 됩니다. 이것을 믿든지 아니면 정말 온 우주를 이렇게 가장 완벽하고 질서 있게 만드신 하나님의 존재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든지 둘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우연히 온 땅은 만들어졌다는 것을 믿든지 아니면 이 땅을 만드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가 있다는 사실을 믿든지.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저는 그렇게 우연을 통해서 만들어진다는 것보다 무언가 거대한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지성적 존재,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가 온 땅을 만들었다고 하는 그것이 더 이성적이지 않을까. 예를 들어 드릴게요. 우리는 위대한 건축물을 지을 때 우리는 그 건물을 지은 사람의 지혜에 감탄하지 않습니까? 피라미드를 사람이 지었다는 것. 콜로세움을 사람이 그 시대 때 BC 예수 그리스도 오시기 전에 5만 명이 수용할 수 있는 구장을 만들었습니다. 사직 구장은 3만 명밖에 안 돼요. 근데 그런 건축물을 볼 때 우리는 위대하다 하지 않습니까? 그 건축물을 만든 분에 대해서 우리는 찬양을 합니다. 근데 그 건축물보다도 이 자연이 아름답지 않습니까? 그 수많은 사람이 만든 건축물보다 더 위대하고 웅장하고 더 아름다운 자연을 과연 우연히 만들어졌다고 하면은 그게 더 이상한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결코 우연히 온 우주가 생겼다고 하는 빅뱅 이론이라든지 무신론자들이 주장하는 진화론이든지 이런 우연적인 것을 저는 믿지 않겠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그의 완전하신 지혜로 온 우주 만물을 가장 지혜롭고 질서정연하게 조화롭게 만드셨음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난주 배운 벨기에 신앙고백서 제1조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분은 단순하시고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분은 영원하시며 완전히 이해될 수 없으시고 보이지 않으시며 변하지 않으시고 제한이 없으시고 전능하시고 완전히 지혜로우신 분입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그 완전하신 지혜로 온 땅을 만드셨다. 정말 오차도 없이 완벽하고 정확하고 정말 가장 조화롭게 만드셨다. 어떻게 이것이 우연으로 만들어질 수 있느냐? 결코 그것은 믿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떠한 존재도 하나님을 제한하지 못하는 분이요. 그의 능력은 전능하시며 그의 지혜, 지식은 완전히 지혜로우신 분이십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 가운데 고백되어지는 하나님이라 한다면 우리가 그의 지혜로 온 우주를 창조하였다라고 하는 사실을 온전한 마음으로 믿어 고백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자리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래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셨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있기를 저는 진심으로 바랍니다. 온 땅은 우연이 아니요 진화도 아니요 온 땅을 하나님께서는 너무나도 조화롭고 완벽하고 정확하게 만드셨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 성도님들의 고백이 되기를 저는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게 두 번째입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께서 얼마나 조화롭게 만드셨느냐? 그 조화로움이 두 가지 측면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모습에서 얼마나 조화 있게 질서 있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느냐. 근데 우리가 이것을 읽을 때요,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하나님 엘로힘이라고 할 때는 복수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한 분이시다, 삼위일체가 아니라면 단수를 썼겠죠, 맞죠? 근데 복수로 써요, 복수로.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이 온 땅을 만드실 때 얼마나 지혜롭게 만드시고 조화롭게 만드시고 그 사역이 얼마나 질서 있었는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2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신다라고 하는 구절과 또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시는 구절을 보면 그것이 질서 있는 겁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태초에 뭐가 있다는 겁니까? 말씀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통해서 온 만물을 만드셨다고 말합니다. 또한요, 히브리서 1장 2절에는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자요, 성부 하나님께서 그 성자를 통해서 뭘 만들었다는 거예요? 온 만물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럼 우리는 의문이 들어요. 성부 하나님은 능력이 없으셔서 성자를 통해서 만드셨나? 맞죠? 그분도 전능하시고 성부 하나님도 전능하시고 전지하시며 지혜롭고 무한하시며 영이시고 능력이 한이 없으신 분인데 뭐가 부족해서 성자를 통해서 온 만물을 만드셨느냐? 그러면 성자 하나님은 생각도 없으시고 지혜도 없으시고 능력도 없으셔서 성부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밖에 없었나? 성자 하나님도 하나님이신데 그의 능력도 한이 없고 그의 생각도 한이 없고 그의 지혜도 한이 없는데 성부와 성자가 각각의 역할을 하시는 거예요. 또요, 시편 33편 6절에는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자요, 하늘이 지음을 받았어요. 어떤 걸로요? 말씀으로. 맞죠? 근데 뒤에는 이렇게 합니다.
그 만상을 그의 입기운으로 이루었도다. 이게 뭐냐면 이겁니다. 예를 들어서 성부의 뜻이 해가 있어야 된다.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 태양을 만든 신이가 누구라는 거예요? 성자 하나님입니다. 근데 그 태양을 만들어 놨어요. 그 태양이 해야 될 일이 뭡니까? 그냥 있으면 돼요? 빛을 내야 되고 열을 내야지 햇빛을 받고 우리가 광합성을 하죠. 사람은 광합성 안 하죠. 뭡니까? 비타민? 뭐가 생겨요? 비타민 D가 생겨요. 태양이 열기가 있으니까 우리가 따뜻해지는 거고, 맞죠? 태양이 빛을 내야지 우리가 밝게 빛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밝게 빛내고 열을 내고 그걸 누가 이루신 거예요? 성령 하나님. 성신께서 그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시편 33편 6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여호와 성만하님의 말씀 성자를 통해서 하늘이 지음을 받았다. 하늘이 지음받은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다. 그의 입기운, 그의 영의 기운으로 그 모든 것이 이루어졌다. 완성되었다는 겁니다. 여호와가 등장하며 말씀이 선포되고 그의 입기운으로 완성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고 우리가 생동력이 있고 우리가 호흡할 수 있는 건 뭘까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성령 하나님 때문입니다. 성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호흡을 주고 은혜를 베푸시며 우리에게 거듭나는 영을 허락하사 은혜 가운데 생기 있는 사람이 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5장 16절에는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자요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었어요. 근데 그 믿음을 누가 허락하셨다는 겁니까? 성령께서 허락하셨습니다. 내가 어떻게 그 믿음 가운데 그 모든 삶을 거룩하게 그 모든 삶을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게 하셨던 모든 이유는 누구라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심이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나를 살게 하셨고 성령께서 나를 거룩해 하시는 길로 가게 하셨고 성령께서 나를 이끄셨다는 겁니다. 또한 데살로니가서 2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자요 성부께서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셨습니다. 또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어떻게 해요? 구원을 받게 하신 겁니다. 이러한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성부 하나님은 창조의 뜻과 창조의 계획과 어떠한 것을 창조할 것인지를 세우셨습니다. 이제 이 세우신 뜻과 계획을 말씀하실 때 성자, 말씀이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말씀이 역사하여 창조를 이루시고 그리고 이루어진 창조 가운데 생명과 호흡과 움직이는 놀라운 능력을 부여하신 것이 누구라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너무 조화롭지 않습니까? 각각의 하나님께서 한이 없는 능력을 다 가지고 계셨고 모든 능력이 출중한데도 불구하고 각각의 역할에서 조화롭게 움직이셨다. 이것이 아름다움입니다. 창세기에. 둘째, 창조의 순서의 조화로운 모습을 보십시오. 이렇게 삼위 하나님께서 조화롭게 창조하셨는데 무엇을 얼마나 조화롭게 만드셨느냐? 창조의 모습을 보시면 됩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혼돈, 공허,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 한마디로 질서가 없다라는 거예요. 맞죠? 근데 이 질서가 없는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질서를 부여하신 겁니다. 말씀을 히브리어로 직역하면 이렇게 됩니다. 땅이 혼돈하고 비어 있었으며 어두움이 깊음의 얼굴들 위에 있었고 질서가 전혀 없는 상태를 표현하는 것이 바로 혼돈과 공허입니다. 이러한 질서가 전혀 없는 곳에 삼위 하나님께서는 창조를 통해서 질서 있고 조화로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도표를 주었습니다. 맞죠? 도표를 보시면 첫째 날과 넷째 날이 이어져요.
둘째 날과 다섯째 날이 이어집니다. 셋째 날과 여섯째 날이 이어져요. 거꾸로 됐다 생각해 보십시오. 먼저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어디에 두어야 될까요? 바다 위에 덩그러니 둘까요? 아니면 어둠 가운데 덩그러니 두겠습니까? 아니면 땅을 만들지 않고 식물을 만들었다. 하나님 그런 능력이 있으실까요? 있습니다. 전능하신 분이시는데 그럼 그 식물을 어떻게 자라야 될까요? 여러분 창조의 이 본연의 모습을 보십시오. 3절부터 24절을 오늘 꼭 집에 가셔서 자세히 한번 읽어보십시오. 하나님의 조화로운 창조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낮과 밤을 만드신 후에 그 낮과 밤에 해, 달, 별을 채우셨어요. 궁창, 물을 만드신 후에 바다를 만드신 후에 모든 어류와 조류를 만드셨습니다. 땅을 만드신 후에 그 가운데 모든 동식물을 만드시고 사람을 만드셨어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창조가 조화롭고 질서 있고 아름다운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마지막 절 31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창세기 1장 31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창세기 1장 3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아멘. 자요, 이 구절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사람을 얼마나 아름답게 만들었냐, 그러니까 심히 좋았다라고 하는데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뭐요? 그 모든 것이에요.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어떻다는 겁니까? 심히 좋았더라는 겁니다. 삼위 하나님께서 그 창조하실 때 얼마나 조화롭게 질서 있게 또 각각의 역할에 따라서 일하시는 아름다움, 또 창조한 모든 것을 볼 때 얼마나 질서 있고 아름답고 조화롭게 만드신 그 조화로움, 그 모든 것을 보시니 어떻다는 거예요? 심히 좋았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창조의 아름다움과 조화로움을 경험하십시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것을 본받아 정말 질서 있고 조화롭기를 저는 바랍니다. 조화가 뭘까요? 남녀 비율이 같아야 될까요? 그럼 우리는 조화롭지가 않아요. 이미 여성분들이 더 많아졌습니다. 뭐가 조화로운 걸까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본연의 사역의 질서에 따라 그것을 우리가 함께 협력하고 그 각각의 역할을 따라 해나갈 때 조화로운 겁니다. 천지의 아름다움과 조화는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건도 있었습니다. 조나단 에드워즈가 죄송하지만 치질이 있었어요. 그 당시엔 병원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치질 걸렸을 때 뭘 했냐, 말을 탑니다. 고통이 느껴지니까요. 말을 타고 가다가 그 고통 때문에 말을 타고 쭉 가고 있는데 자연을 본 거예요. 그 자연의 석양이 지는 것을 보고 그 자연의 아름다움 때문에 조나단 에드워즈 그 말에서 내려서 울면서 하나님을 찬양했답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창조의 아름다움을, 그 영광과 그 조화로움을 받는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정말 아름답게 질서 있게 조화롭게 온 땅을 만드셨습니다. 무질서가 아니라는 것. 그런데 마지막 세 번째 난문입니다. 이렇게 조화로운 하나님의 창조 가운데 특별하게 사람을 또 만드셨어요. 그러면 이렇게 조화롭고 질서 정연한 세상 가운데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의 본연의 뜻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 26절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창세기 1장 26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자요, 다른 모든 피조물이 없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놀라우신 모양으로 우리를 만드셨다, 인간을. 그럼 그 만드신 특별한 이유가 있다. 뭐냐? 모든 것을 어떻게 해요? 다스리게 하자는 겁니다.
아시겠죠? 하나님께서는 그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여기서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째렘이라는 히브리어 단어입니다. 이 째렘이라는 단어에는요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그림자가 뭘까요? 제가 햇빛에 걸어가면 저는 석양질 때 걸어가는 걸 제일 좋아합니다. 왜 그럴까요? 네, 제일 길어 보여요. 제일 키 커 보이는 석양 걸어갈 때 한 2m는 되어 보이는 것 같아. 석양 때 걸어가면 날씬하고 길어 보입니다. 석양 때 한번 걸어가 보세요. 그림자가 뭡니까? 나를 나타내는 겁니다. 맞죠? 나를 비춰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누굴 비춰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비추게 하셨다는 겁니다. 이미지예요. 또 째렘이라는 단어는요 이미지예요. 또 째렘이라는 단어는요 대리자라는 뜻이 있어요. 한마디로 온 땅을 다스리게 하자. 누굴 통해서? 나의 그림자, 나의 대리자, 나의 이미지인 이 사람을 두고 온 땅을 어떻게 해요? 다스리자. 그러므로 이 형상이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는 바로 하나님의 대리자로서의 활동, 하나님의 대리자로서의 생명력을 가지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온전한 다스림의 대리자로서 다스리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온 땅을 다스리라고 인간을 만드셨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에덴 동산을 가꾸고 다스리며 모든 것을 조화롭고 질서 있게 다스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또한 하나님의 형상을 부어주신 겁니다. 한마디로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자연의 아름다운 질서입니다. 근데 그 가운데 사람을 두셨어요. 그럼 그 사람이 가만히 있다고 해서 그것을 다스릴 수 있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공유할 수 있는 속성, 사랑과 자비와 긍휼과 또 지혜와 때로는 거룩함과 의로움 가운데 우리는 그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능력을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태초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의 기능이 어땠느냐? 사람에게 있는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의 본성과 뜻과 역사들을 올바로 아는 지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창조된 것을 무식하면 그것을 다스릴 수 있습니까? 한마디로 요즘에 저는 식물을 잘 안 키워요. 다 죽어요. 우리는 다육이도 죽입니다. 선인장도 죽이거든요. 우리는요. 지혜가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몰라요. 그런데 생각해보세요. 사람을 만들고 그것을 에덴 동산에 두셨는데 아무런 지혜가 없습니다. 어떻게 그 수많은 동물을 다스릴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 수많은 나무와 수많은 식물들을 다스릴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이것을 다스릴 수 있는 지혜예요. 지식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또요. 그것을 다스릴 수 있는 온전한 의지를 주셨어요. 오늘날에는 우리의 의지가 하나님 앞에 죄악됨으로 말미암아 가려져서 때로는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보다 때로는 죄악된 일에 더 즐거워하는 우리의 의지를 보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교회에 나오시는 것이 즐거우셨어요? 감사합니다. 즐겁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3년 지나면 가야 되나? 이런 또 생각을 가질 수 있어요. 우리의 의지는요. 오늘날 죄악에 파묻혀가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즐겨하는 것보다 이 세상과 우리의 육신의 안락함을 즐기는데 더 빠릅니다. 새벽에 일어나는 거 즐거워요? 더 자고 싶죠? 더 자고 싶으면서 성경 읽는 것이 즐겁습니까? 영화 보는 게 즐겁습니까? 말을 못하시고 대부분이 영화 보는 게 더 즐겁죠? 성경 보는 것보다 영화 보는 게 더 시간이 빨리 갑니다. 왜 이리 빨리 갈까? 근데 성경을 보면 왜 이리 시간이 안 갈까? 그래서 제가 두 딸하고 막 걸으면서 이야기하는 게 있습니다. 즐거울 때 시간이 빨리 간다. 근데 안 즐거우면 시간이 늦게 간다. 우리가 즐겨하는 것들은요, 때로는요, 이 세상에 죄악된 것들이 참 많아요. 그 시간이 빨리 가요. 근데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대해서는요, 우리가 꺼리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우리의 죄악된 본성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은요, 하나님께서 자연 만물을 다스리도록 우리 인간을 만드시고 그 가운데 그것을 행할 수 있는 의지를 주셨어요.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의지를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형상은요, 내 뜻대로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릴 수 있는 하나님과 함께하고자 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우리를 만드셨어요.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창세기 3장 8절에 타락한 후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자, 누구의 소리를 들었어요?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에 숨은지라. 자요, 죄를 짓고 난 후엔 하나님을 피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이전에는 하나님과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피했다는 말이 있다면 그 이전에는 함께 했다는 말이 있겠죠. 죄악되기 이전에는 누가 함께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했다. 그게 우리의 삶이었어요. 그게 하나님의 형상을 만드는 우리의 존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신 것은 바로 하나님의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고 그들을 잘 보존하고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모든 피조물을 잘 사용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형상을 부여하셨고, 또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셨고, 뜻을 행할 수 있는 의지를 주셨으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당연하도록 만드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었어요. 그러면 이제 창세기 1장 교훈을 우리가 얻을 수 있습니다. 첫째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고백하는 믿음입니다. 온 세상 사람들이 이것이 과학적 증거이다, 이것이 참된 사실이다라고 말하지만 결국에 발견되어지는 것은 거짓된 사실입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오스트랄로피테쿠스, 2000년 사이언스지인 그리고 네이처지에서 어떻게 말한지 아세요? 오스트랄로피테쿠스 2000년에, 서기 2000년, 오늘날 2000년대에 이 오스트랄로피테쿠스에 대해 사이언스지, 저명 있는 과학저널이잖아요, 맞죠? 네이처지에서는 뭐라 했느냐? 원숭이에서 인간으로 이어진 중간 단계 인류가 아닌 네 발로 걷던 동물인 유인원이다. 한마디로 오스트랄로피테쿠스가 진화해서 우리 인간이 된 것이 아니라 뭐라는 겁니까? 원래 그 자체가 원숭이였다는 거예요. 그게 과학적인 사실로 밝힌 겁니다. 또요, 우주의 탄생에 대한 빅뱅 이론에 대해서 2017년 사이언스 아메리카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프린스턴의 대학과 하버드 대학의 저명한 3명의 천재 물리학자 알렌 구스와 그리고 타인하르트 펜로스는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우주 빅뱅 이론은 물리치고 모든 다른 우주론을 만들어야 된다. 한마디로 빅뱅 이론은 틀렸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끊임없이 세상은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온 천지 만물에 대해서 이것이 과학이다, 이것이 팩트이고 이것이 사실이라고 하면서 결코 창조론은 아니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진리 가운데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온 천지를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 믿음의 고백을 우리가 교훈으로 얻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얻을 수 있는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는 두 번째와 세 번째 배운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얼마나 아름답게 조화롭게 만드셨느냐, 그리고 그 만드신 자연 만물 가운데 우리 인생을 주셨는데 얼마나 그 모든 아름다운 자연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을 부여하셨느냐. 근데 오늘날 보십시오. 조화롭습니까? 이제는요, 유럽에서는 정말 이런 세금도 있다는데 제정한답니다. 소 방구세. 소가 방구 낄 때마다 세금 내야 돼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제가 소를 100마리 키우잖아요. 그 100마리가 방구를 끼는 세금을 내야 돼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소 한 마리가 먹는 그 먹고 나오는 배출된 가스, 메탄가스가요, 자동차 10대 분량이랍니다. 근데 인류가 지나오면서 그 모든 동물들이 지금 전 세계 소가 40억 마리인가 된답니다. 그 소들이 다 방구 낄 때마다 오존층이 파괴되고 지구온난화가 더 가속화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는 자연에 대해서 오늘날에 너무나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습니다. 질서 있고 조화롭지가 않아요. 근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그 천지 창조는 너무나도 아름다운 질서와 조화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요, 갈망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름답게 만드셨는데 그 만드신 자연의 아름다움과 질서 가운데 우리가 회복해야 되겠다. 재밌는 것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무슨 책입니까? 구원에 대한 책입니다. 맞죠? 근데 내가 만약에 하나님이다, 그러면 구원의 핵심인 이 성경에 대해서 1장 1절을 기록하면 저는 이렇게 기록할 것 같아요. 태초에 하나님께서 구원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시니라. 구원에 대한 책이면 구원에 대해서 말한 게 맞죠. 그리고 또 구원은 바로 이것이 바로 구원이니라. 아니면 너희들이 구원을 얻기 위한다면 이렇게 해야 된다. 이게 첫 기록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구원에 대한 책이라고 하면서 창세기 1장은 뭐냐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창조된 모든 것을 보니 심히 좋았더라. 이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너무나 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아름다움을 우리는 갈망하셔야 됩니다. 이 아름답게 창조된 모든 것들, 그 가운데 너무 아름답게 만든 우리 인생을, 원래 우리의 모습이 어땠는지를 우리는 갈망하고 발휘해야 된다는 거예요. 망가지고 부서지고 무너진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태초에 우리를 얼마나 아름답게 만드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창조의 모습을 회복하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8장 19절에서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라. 자요. 피조물이, 모든 천지의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 믿는 자가 나타나는 것을 고대하는 겁니다.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의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음식물이 있습니다. 벼가 있고 수많은 과일들이 있어요. 근데 그거 먹는 사람이 두 종류예요. 한 명은 그것을 먹고 힘을 내어서 뭘 했느냐? 살인을 합니다. 맞죠? 이 땅에 수많은 범죄자들도 먹어야지 하지. 밥 안 먹으면 할 수도 없습니다. 근데 그 모든 피조물은 무엇 때문에 창조된 겁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서 온전히 내가 바르게 사용되어지는 거예요. 모든 음식을 먹고 어떤 한 사람은 뭘 하느냐?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갈망해야 할 이유는 바로 창세기 1장을 읽고 얼마나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창조물들이 조화롭고 질서가 정연하며 사람을 만드셔서 모든 것을 완벽하게 창조하신 그 놀라운 은혜를 깨달을 때입니다.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구원의 열망이 일어나게 하시기를 저는 진심으로 바랍니다. 진심으로 내 영혼이 구원받았다 하는 것은 곧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만드신 후에 심히 좋았더라 라고 외치신 그 놀라운 질서와 조화와 천지의 아름다운 회복입니다. 그리고 우리 사람들을 왜 만드셨는지에 대한 본인의 뜻을 회복하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피조된 것들이 제대로 사용되어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제 구원받은 백성들이 사용되어지는 모든 피조된 것들은 제대로 사용되어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주어진 재화나 비재화가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통해서 때로는 죄를 짓기도 하고 때로는 자기를 위해서 나만을 위해서 쓰게 되었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만드신 우리 창조된 인간의 본연의 뜻을 회복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모든 재화나 비재화를 바르게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겨버린 거예요. 저는 이런 일들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의 영혼만이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피조된 것들이 바르게 사용되어지는 것. 그 은혜가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바로 모든 창조된 것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 땅의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주인이시고 하나님께서 바로 온 땅의 참된 왕이신데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가 때로는 누리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가 풍성함 가운데 거하는데 그것은 곧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기
때문이다. 여러분에게 왜 직장이 필요할까요? 여러분에게 왜 돈이 있어야 될까요? 여러분에게 왜 건강이 있어야 될까요? 여러분에게 왜 지식이 있어야 될까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바르게 사용하며 하나님 앞에 뭘 올려드리기 위해서요?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해서입니다. 그것이 창세기 1장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때야 되느냐? 여러분의 삶 또한 정돈된 삶, 질서 있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저는 바랍니다. 오늘날 참 복잡합니다. 안 복잡하세요? 그래서 오늘 우리 그 등록 교육반하고 나누면서 저는 한번 산에 가고 싶다. 아무도 없는. 왜? 너무 복잡해요. 살아가는 것도 복잡하고 인간관계도 복잡하고 또 모든 것들이 정말 복잡해서 너무 신경 쓰기가 힘들어요. 핸드폰도 복잡합니다. 너무 힘들어요. 핸드폰 쓰는 게. 그래서 저는 문자, 카톡, 전화 외에는 잘 안 합니다. 송금도 최근에 배웠고 너무 힘들어요. 근데 최신폰은 좋아합니다. 모든 기능은 안 하지만 그래도 최신폰은 좋아합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바른 그리스도인을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삶을 잘 정돈하셔야 됩니다. 복잡한 가운데 질서 있게 정돈하십시오. 정말 신앙의 깊은 길로 나가는 일 가운데 하나는 우리가 복잡한 우리의 삶의 테두리를 질서 있게 잘 정돈할 때 신앙의 깊은 길로 한 걸음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루를 돌아보며 10분이라도 잠잠히 하루를 점검하는 시간, 단 10분이라도 내 일상을 돌아보며 잠잠히 점검하며 정돈하는 시간이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나눈 창세기 1장을 더욱 곰곰이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더욱 하나님께서 얼마나 아름답고 조화롭게 그리고 질서 정연하게 만드신 놀라운 작품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방법이든지 창조의 순서를 볼 때 정말 말로 표현하지 못할 아름다움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자연 만물, 온 우주 만물 가운데 오늘날 우리 주위를 보면 무질서하고 좌롭지 못하며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가 흐트러져 버려 죄악된 세상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 더욱 하나님의 창조의 아름다움 가운데 우리가 구원의 은혜, 모든 창조가 회복되는 은혜를 갈망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또한 우리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는 대리자로 세우셨고 그럴 수 있는 형상을 더하셨다면 오늘날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형상 가운데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이 은혜 가운데 잘 다스려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리고 모든 창조의 근본은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께 영광임을 고백하며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오로지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되어지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전하여지는 이 한 주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